참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게 꿈만 같네요. 한 분 한 분을 뵙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이 이제 8월 첫 주니까 제가 6월 첫 주에 설교를 하고 2달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은 약으로 뇌를 좀 이렇게 눌러놓은 상태예요. 팔을 다치면 이제 기부스를 하고 이제 팔을 못 쓰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뇌를 약으로 좀 눌러놓고 뇌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잠재웠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억제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1부, 2부를 다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해보겠다고 하고 제가 올라온 건데요. 하여튼 당분간은 설교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네. 좋으시죠? 길게 할 수가 없어. 본래는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를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사실 6월 5일 그날 일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해요. 오후 5시에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이제 8월 15일 날 미국 유학도 떠나고, 그래서 또 이미선 집사님이 펜션 하나를 잡아주셔가지고 저희 아들 내외하고 또 2아이하고 저희 가족하고 하루 이제 환송회 겸 거기서 모임도 하고, 또 이미선 집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포천시 부시장님하고 5시 저녁 약속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걸 제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가지고 세차를 한 거죠. 자가용을 세차하고 그러고 끝이면 좋은데 차 세차하고 나니까 교회차가 또 보여서 우리 성도들 태우고 다니는 교회차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호수를 물 호수를 끌어당긴 김에 그것도 세차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차 지붕은 또 왜 이렇게 더러워 보이는지 팔도 안 닿으니까 주차장 담벼락에 차를 붙이고 담벼락에 올라간 거죠. 담벼락에 올라가 섰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뭐 미끄러졌으면 미끄러진 기억이라도 있고 뒤로 넘어가면 뒤로 넘어가는 기억이라도 있을 텐데 올라가 선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요. 기억나는 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베드에 누인 채로 CT, MRI 찍으러 다니지 않았겠어요? 잠깐 병원 천장이 잠깐 보이고 그런 것만 기억이 납니다. 9구 3일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이제 누워서 꼼짝없이 이제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이 좀 이제 들어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제 기억은 처음인 거죠. 그 전에 이제 신경외과 김태용 교수님이 이제 제가 구급차로 실려와서 저를 진료하고 했겠는데 저는 그때 기억은 없고,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이제 교수님과 정식으로 이렇게 마주 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 백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또 이 습관이 제가 목사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또 질문을 한 거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급차로 실려와서 이제 신경외과 교수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번 주 주일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지금 정신도 없는 분이 지금 상황도 모르고 지금 무슨 교회를 어떻게 가냐 지금 뭐 하는 분인데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러냐. 제가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알았대요. 물론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없어요. 그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가 목사인 줄 그때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이제 돌아오니까 하나님 백으로 사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듣게 되지 않았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 보람사거리에 보면 감탄 떡볶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떡볶이 먹으러 가기도 했는데 초등부 아이들도 데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이 보람사거리에 가게가 있으니까 큰 길로 다니죠. 보통은 그날도 큰 길로 원래는 가는 건데 이 골목으로는 들어오지 않으신대요. 그날따라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 골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광 하고 큰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제가 이 담벼락에서 떨어져 뒤로 떨어진 거죠. 그 길을 급히 119로 전화를 하고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가까운 상계백병원으로 얼른 싣고 가서 초기 치료가 된 겁니다. 그것도 주의 은혜죠.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구급대원들한테 들었지 않았겠어요? 설명을 하시는데 일단 두개골이 골절되고 깨지고 이제 뇌출혈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압력도 높은데 공기까지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빼내는 작업들을 하고 그랬는데 보통 그 1m 높이에서 뒤로 이렇게 그대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질 정도면 머리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목뼈부터 시작해서 척추에도 손상이 간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신기하게도 등이나 목에는 타박상도 전혀 없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출혈도 상황에 비해서는 빨리 멎고 또 뇌로 들어간 공기도 3일 만에 잘 공기도 빠지고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니셨대요. 이분이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시는데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분은 하나님 백으로 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 줄도 아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27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껏 30년간 친밀하게 교제를 해왔던 장로님 한 분이 5년 전에 60대 초반에 딱 제가 떨어진 그 높이에서 뒤로 떨어지셔가지고 선반에 있는 걸 정리한다고 작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셨다가 그 1m 높이에서 뒤로 떨어지셔가지고 결국은 뇌출혈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분 장례식도 가고 또 아내분 그 권사님도 만나 뵙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저로서는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데려가시고 왜 저는 살려두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주님이 제 기도에 보통 빨리 응답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응답을 빨리 받으시죠 그러는데 안 그러세요. 주님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런지 빨리 응답하시는 법이 없는데 제가 그날
주님 왜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했더니 그때는 금방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살려준다 그러세요. 한 번만을 빼셨으면 좋았을 텐데 겁나게 한 번만 살려준다 그러시곤 제 머리에서 곧바로 두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고, 두 번째 사람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입니다. 두 사람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죠.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짐짝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그 후로 다윗이란 젊은 아이가 나타나서 적들을 무찌르고 승승장구하는데 백성들이 자기보다 그 다윗을 더 좋아하니까 시기가 나서 나중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도 그 장면이죠.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숨어 있다는 첩보를 듣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간 거예요. 그 사울왕이 가다가 굴을 발견하곤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혼자 들어간 거죠. 거기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데 다윗이 모르게 다가가서 그 내린 옷자락을,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살짝 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요.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요. 사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용변을 보고 굴로 밖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가는데, 멀찌감치 갔을 때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불러 세우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손에 사울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을 걸.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인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우리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왜 소리를 높여 울어요? 왜 울겠어요?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걸 아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인생길을 잘못 걸어왔구나. 내가 다윗에게 했던 말과 행동,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게 지금 다 잘못되었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알고 나니까 통곡이 일어나요. 내가 왜 이 잘못된 길로, 왜 이 악한 길로, 언제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되었지? 다윗에게 고마워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가 왜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섰는지 그게 너무 마음이 애통하고 너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웁니다. 그 길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의 눈물과 통곡 속에는 그게 담겨 있단 말이죠. 내가 길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지금껏 걸어온 잘못된 길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그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사울이 정말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섰을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는 그때 자신의 악함과 잘못된 길을 알고 돌아선 듯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에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나섭니다. 자기가 돌이키려고 했던 그 길로, 그 악한 길로 다시 들어선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왜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일 먼저 사울 왕이 떠오르게 한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적어도 저에게는, 아들아, 내가 너를 한 번 살려주겠다. 너는 네가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겠니? 사울처럼 또다시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겠니? 제가 21살 때부터 목회를 했으니까요. 벌써 목회한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임종을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임종하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너무 모질게 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지나온 잘못했던 일들이, 잘못된 길이 떠오르나 봐요. 근데 저도 제가 병상에 있으면서 제가 살아왔던 날들이 쭉 떠오르는데 잘한 일은 안 떠오르고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내가 왜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을까? 왜 내가 그분에게 화를 냈을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목사는 55세부터 65세까지가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55세쯤 되면 제 목회의 인생의 절정기가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목회를 잘하고 진짜 좋은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55세부터 65세 인생의 절정을 누리는 목회자들은 특별한, 아주 탁월한 분들이지 저같이 평범한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걸 이번 일을 통해서 더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제가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도 반백년 넘게 살았으니까 인생도 안다고 생각했고, 인생에 관해 기록한 성경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공부는 좀 잘했거든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1600명이 지원을 했어요. 300명 뽑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몇 개 안 틀려가지고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때는 성경 검색 프로그램 같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구절을 찾지 못하면 저한테 와요.
야, 경훈아, 이 성경 구절 어디에 있지? 그럼 제가 찾아줘요, 이렇게. 네. 저는 제가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또 인생의 고통을 겪는 분들의 그 심정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고난을 적지 않게 겪었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는 끝내 아버지를 이제 포기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21살 때는 군대를 가려고 이제 휴학을 하고 집에 내려왔는데, 밤늦게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제가 밥을 먹다가 피를 토했어요. 한 번 피를 토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피를 토하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렸을 때라 두렵고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물론 1년 동안 치료받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후로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목사 안수 받기 전후로 정말 친밀하게 지냈던 선배, 동기, 젊은 목사님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도 겪었습니다. 한 선배님은 20대 후반에 중고등부 아이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선배님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오다가 트럭이 그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이제 막 아이가 갓난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모님이 제 후배였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세상을 떠난 날이. 그 사모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이 주일에. 제가 영국 유학을, 맨체스터 대학을 가지 않고 끝내 유학을 내려놨던 것도 김병호라고 하는 제 선배님이 나이 40에 주무시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2달 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하고, 그랬던 터라서 아버지를 잃을 뻔했던 경험, 내가 피를 토한 경험, 또 사랑하는 젊은 동료들을 또 일찍 떠나보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던 터라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도 다 이해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병원에 입원한 첫 3일은요, 이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3일은 잘 완전히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명백하게 제가 기억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누운 채로 대변을 본 거예요. 뭔 일은 아니까. 근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억나는 건 제가 너무 그게 좀 충격적으로 제 자신에게 다가왔던 모양이에요. 제가 누운 채로 용변을 보니까 제 아내가 바지를 벗기고, 아마 그 전에 기저귀를 채웠던 모양이죠. 기저귀를 이렇게 벗기고 닦아주고 다시 기저귀를 채우고 하는데 그 장면이 잊히지가 않아요. 나중에 좀 이제 정신이 좀 더 온전해지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3일 후에 일어나 앉지 못하고 계속 누운 채로 있었다면,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었다면, 아니 3년이었다면, 그게 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아내가 누워있는 나를
똥오줌을 받아내고 그렇게 해야 될 뻔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그게 미안한 거죠.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그때 아버지가 40대였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포기한 상태였고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젊은 엄마가 계속 와서 면회가 제한돼 있잖아요. 시간이 중환자실은. 그게 너무 불쌍해 보이는지 아예 중환자실에 들어와 있도록 허락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보고 말만 좀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혼자 병실에 이렇게 중환자실 다른 환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얼마나 혼잣말을 많이 했겠어요. 한 번은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앉아가지고 푸념처럼 아휴 어린 새 아이를 어떻게 기르지?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중1 그 다음에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 뭐 이랬으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아버지에게 되게 섭섭하게 들렸대요. 나중에 기적적으로 어쨌든 살아나시고 나서 퇴원하셨는데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너무 섭섭했다. 뭐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남편이 살아날지도 모르는데 살아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남편 죽으면 새 아이는 어떻게 기르나 그 말만 하고 있더라. 그게 너무 섭섭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섭섭해서 했던 말이 아니란 걸 제가 알았어요. 아내에게 섭섭해서 한 말이 아니라 너무 미안한 거죠. 어린 새 아이를 두고 6개월을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 재산은 다 병원비 이미 날린 상태고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내에게 새 아이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 대신에 섭섭하다고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그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일어나지 못했으면 과연 우리 딸아이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을까? 엄마를 남겨두고 동생을 남겨두고 어떻게 가겠어요? 또 자기 꿈 때문에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막내는 만약에 제가 일어나지 못했다면 무슨 정신으로 또 입시를 준비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도분들도 너무 성도분들에게도 미안한 거예요. 만약에 목사를 잃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목사 가족을 어떻게 돌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자책하고 또 얼마나 괴로워할까 생각하니까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현승이 때문에 늘 울며 기도하는 우리 윤수영 집사님의 그 마음도 이해가 조금 되고 아들 때문에 늘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양순자 집사님의 그 심정도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되고 또 늘 몸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도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잠을 잘 못 잤지만 퇴원하고 나서도요 2주간은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는 걸 의사는 염려를 해가지고 저한테 수면제를 처방을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건 위험합니다. 그랬는데 또 이 습관이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수면제를 먹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꼬박 2주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새벽녘에 5시, 6시쯤 잠깐 잠들었다가 또 다시 깨고 이제 그래요. 제가 우리 이현호 권사님, 또 우리 이혜경 권사님, 우리 박승훈 장로님 잠 못 자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그 마음이 제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몰랐던 거예요. 인생도 알고 사람도 알고 그 사람과 인생에 대해 기록한 성경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게 너무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성도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왔는데요. 32에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제 조금 목사로서 한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이도희 권사님이 이란으로 출국해야 돼서 떠나기 전에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점심을 먹는데요. 이도희 권사님이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 오지 못하다가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도 격려해 줬던 모양이에요. 야, 그래도 용기를 내서 아빠를 그래도 보러 가야지. 내가 같이 가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반 병실 옮긴 다음에 둘이 왔어요. 그 남자친구를 제가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 아이를 살아서 볼 수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늘 기도했던 사람들, 그분들의 얼굴을 그냥 볼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제 그동안 드렸잖아요. 지지난주인가 우리 문재원 집사님 어머니 권정자 어머니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가 오셨네.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이쪽에서 카메라가 비추니까 옆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 문창기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우리 권정자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온라인으로 보면서 내가 이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제가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제가 이제야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 안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 김정우 집사님 저기 계시지만 말 안 들을 때 제가 되게 미워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안 미워할 것 같아요. 그냥 얼굴만 볼 수 있어도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도 저를 미워하는 여러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려나 봐. 이제 제가 좀 목사가 되려나 봐. 아마 이 마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오르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2주 전부터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어요. 이 머리를 그냥 눌러놓은 상태라 이게 머리를 쓰면 이게 잠이 와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문병용 선교사님이 한 달 동안 설교하셨지만 척추 수술을 하시고 나서 1년 동안 재활 하셨잖아요. 저도 내 머리를 재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책을 조금씩 봐요. 조금씩 보는데 A.W. 토저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이 쓴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완전한 것이 당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또는 이 두 가지 다 힘들게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 있다. 근데 이 문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토저 목사님의 말대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불완전한 것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내가 사람을 안다는, 인생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그 오만, 그 교만함이, 그 불완전함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이 내 속에 있었는지 그걸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십자가를 지다가 그 무게에 눌려 주저앉고 말았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 물론 저야 주님의 십자가를 지다가 주저앉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비로소 깨닫는 그 신비로운 것들, 그 조금은 제가 알게 된 거죠. 무엇이 진짜 축복이고 무엇이 진짜 선물인지를 조금 알게 된 거죠. 그 신비한 것을.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날이, 그 시간이 저에겐 선물이고 저에겐 축복이에요. 제가 그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같이 되지 않도록. 죽음에서 벗어난 이후로 사울이 자기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되겠다고 울며 갔지만 그는 또다시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길로 다시 들어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울 왕을 떠올려 주신 것은 너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진짜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혹시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좀 냉정하게 하고 좀 모진 소리를 하면 저한테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한 번만이라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셨다잖아요.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이전에 걸어왔던 잘못된 길에서 이젠 벗어나서 진짜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그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왜 그분은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속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심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마음도 조금은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하시고, 용서하신 만큼 어디 잘 사나 보자 한번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겠죠, 우리를.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목사님 덕분에 인생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인생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요. 그래서 찬양을 좀 잘 불러주시고, 가사가 정말 이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과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픈 가족들이 있는 분들, 또 아픈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필요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아픈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랜 여름 건강한 곳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성도들을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동안도 많이 참아주셨고, 그동안도 많이 자비를 베푸셨는데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여기 함께 얼굴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 우리 가족들, 더 많은 날 동안, 더 오랫동안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고, 성도들의 아픈 몸을 치료해 주시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며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하나님 주신 자비로, 하나님 주신 선물 같은 이 인생을,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실망스러운 모습 보일 때도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 참아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셔서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시고, 주님 자비 알게 하시고, 다시 서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인생길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배울 때, 그날이 이르를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배웁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